자, 반갑습니다. 자, 입정을 할 때 막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그죠? 공부하는 정법사의 정법 행자들은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미리 다 준비해 놨다가 총무스님이 법문에 앞서 잠시 입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이렇게 눈을 지그시 내려 감고 법사 스님의 가피, 가지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법문을 할 법사가 준비가 되고 법문을 들을 청자가 준비가 되어야만, 그래야만 법회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화내지 않고 잔소리하는 게 부처의 경지라고 했으니까 화내지 않고 틈날 때마다 승질내지 않고 잔소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부처님 이마에 보면 보석이 하나 딱하니 박혀 있잖아요. 보이십니까? 저게 딱 박혀 있는 건 저기에 라이트를 이렇게 쫙 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이마에다가 저기서 쏜 빛이, 불빛이, 라이트가 쫙 이렇게 가야 돼요. 그게 1월 천강입니다. 1월 천강. 다른 게 1월 천강이 아니라 부처님의 이마에 박혀있는 구슬은 하나죠. 그죠? 저기에 1000개가 박혀있으면 막 보기가 얼마나 흉하겠습니까? 그죠? 좋은 것도 이렇게 잘 갖춰져야 되지. 부처님 이마에 구슬이 1000개 박혀있다고 생각해 봐봐. 부처님 이마의 구슬은 하나인데 저 하나의 구슬이 여기에 있는 여러분 이마에 하나씩 딱 가서 박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1월 하나의 부처님 광명이 비추면 받아들이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각각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못한다. 요가 깨끗하지 못하면, 청정지 못하면 이 빛이 가다가 업장이 두꺼우면 여기서 빛이 반사가 돼가 가푼단 말이야. 여기에 딱 빛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빛을 받아들여야만 부처님의 가지와 가피력이 이 이마를 통해서 이렇게 쫙 들어갑니다. 이마라고 했지만 사실은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이야기를 할 때 백회라고 하는 혈자리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그 다음에 저 발바닥에 용천이라고 하는 혈이 있고,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거든요. 백회는 일백백자의 모일회자니까 온갖 우리 몸의 중요한 혈자리들이, 기운들이 여기에 다 모여있다. 그래서 백회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혈자리가 있는데 요 목 뒤에 풍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추울 때 목만 감아도 덜 춥게 느껴지는 게 바람이 드나드는 통로가 이 풍문이요. 여기가 약하면, 여기가 튼튼하지 못하고 약하면 어떤 병에 걸리기 쉽느냐? 뇌졸중에 걸리기 쉽습니다. 여기를 잘 풀어놔야 돼요. 여기 올라가다가 탁 끊기거나 탁 막히면 뇌졸이잖아요. 그죠? 뇌절이거든. 신호가, 우리의 몸은 전부 혈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씁니다만 신호체계가 이렇게 다, 그 다른 말로 하면 혈맥이고 혈관이고 그렇잖아요. 그게
펌프질을 여기서 심장에서 잘 뿜어줘가지고, 그죠? 인간의 몸 곳곳에 피를 원활하게 공급을 잘 해야만. 근데 여기는 인체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받으면 뒷목 잡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맞죠? 잠깐. 뒷목을 잡으면 여기가 뭐예요? 여기 피가 올라가다가 지금 올라갈까 말까 막 열이 과부하 걸려가지고 여기가 차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머리는 차갑게 해주는 게 좋다. 두한. 머리를 너무 차갑게 해도 또 탈입니다. 여러분들은 털이 있어가지고 다 가리고 있지만은 우리는 빡빡 밀어갖고 얼마나 추운지 몰라. 이 생물학적으로 예전에는 30, 40대 이럴 때는 머리에 뚜껑을 안 써도 막 열이 뻗쳐가지고 막 그러더니 왜 노스님들이 모자를 꼭 쓰고 다니시는가 이제 머리가 굉장히 시렵습니다. 뭐 하다가 이야기가 3000% 빠졌습니까? 삼매에 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입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입정이 평소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정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되죠. 그래서 법문할 때마다 이렇게 보면 곳곳에 전화기가 울리고 벨이 울리고 그 와중에 또 여보세요 개사고 저보세요 개사고 여보는 집에서나 찾지 왜 여기서 찾는지 여를 뭘 그렇게 보라고 여 보세요. 동짓달이 지나고 이제 섣달이 됐습니다. 그죠? 섣달도 요즘 젊은 친구들은 못 알아들을 것 같아. 그죠? 동짓달은 무슨 달이고 섣달은 무슨 달이고 동지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갑자기 3000% 빠진 것 같죠?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아리랑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아주 오래전으로 올라갑니다. 아리랑은 아리랑 쓰리랑만 붙으면 되지 뒤에 뭔 말 앞에 뭔 말이든 붙여도 돼요. 그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무언가를 할 때 함께 불렀던 우리나라 전통 노래거든요. 역사가 아주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심성 속에 DNA 속에 알게 모르게 아리랑을 들으면 뭔가 그럴 것 같은 게 우리의 역사와 우리 한민족의 역사와 같이 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지섣달 꽃 본 듯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겨울에 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새는 꽃이 있죠. 인간이 자연의 질서를 어긋나가지고, 그죠? 뜨시게 한다고. 원래 온실의 기원이 우리나라인 건 아세요? 서양이 아니라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기록에 보면 온실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었냐 하는 기록이 나와요. 그 나중에 가르쳐 줄게요. 자, 통도사가 동짓달이 되면 화엄살림을 시작을 해서 원래는 3, 7일 하다가 뒤에 이제 한 달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근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제 제가 이제 통도사를 갔다가 환경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왔는데 이런 것들은 좀 알면 좋겠다. 이제 갈수록 그 통도사 화엄살림의 의미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디서 들은 소리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통도사의 화엄살림은 그 역사가 무려 1000여 년 이상 훨씬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통도사를 지으신 자장스님께서 신라시대에 중국으로 가서 그때 막
번역되기 시작한 환경 공부를 하시고 돌아오셔서 환경 수행을 참 많이 하세요. 제일 먼저 중국으로 가기 전부터도 화학 공부를 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신이 정식으로 출가하기 전에 이미 수행을 시작을 하셨고 그 수행의 시작 부분에 있는 경전이 화엄경이다. 기록에 보면 자장스님이 당신의 집을 고쳐서 화엄경 설할 장소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다 모이게 되면 화엄경 1만 개송을 함께 설했다. 이런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통도사를 창건하신 자장스님 자체가 화엄경을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이시고, 그러니 당연히 통도사의 화엄경을 연찬한 스님들도 굉장히 많이 머무셨을 거고, 그러다가 통도사에 8만대장경을 모시고 있어요. 8만대장경이 몇 차례 인경이 안 되거든요. 그 가운데에 1800년대 말에 1800년대에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명성황후라고 들어보셨어요? 드라마 봐가지고 이제 기억하죠, 그죠? 명성황후 불심이 굉장히 깊었다 그래요. 그래서 용악이라고 하는 스님께서 꿈에 늘 꿈을 꾸면 뭘 한 가지 못한 꿈을 늘 꾸는 거예요. 그게 뭐냐? 대장경 인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번 생에도 내가 대장경을 찍어내지 못하면 또 다음 생에 또 그 마음이 남아서 계속 태어나서 되풀이하겠구나. 이번 생에 끝장을 내야 되겠다. 화주를 하셔요. 근데 대장경을 인출해내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 비용을 상당 부분을 명성황후가 비용을 보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화엄경 세질, 8만대장경을 세질을 인경을 해서 다른 곳에는 각각 흩어서 보관을 하고 통도사에 완전한 한지를 보관을 합니다. 그 공덕으로 통도사의 명성황후와 관계된 집이 하나 있어요. 너무 비밀을 일러주려니까 막 눈이 땡그레져가지고 어디 그런 영험한 데가 있는가 싶죠. 그래서 8만대장경 전질은 지금은 박물관에 보관을 하고 있고, 그 공덕을 기리기 위해서 조그마한 집을 하나, 특별한 집을 하나 짓습니다. 그걸 해장보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짓게 돼요. 거기에 보면 집 구조가 틀립니다. 그리고 옛날 사진을 보면 지금은 담장이 없는데, 제가 옛날 사진을 다 이렇게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옛날 사진을 보면 거기에 담이 둘러져 있습니다. 기억을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가보신 분들은 해장보각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사리탑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거기에 소슬 산문이라 해가지고 절집에 잘 없는 문이 이 산문 형태로 되어 있어요. 옆에 두 문은 낮게, 한 문은 높게, 그래 소슬 산문이라 그럽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떤 특별한 사람을 모신 사당의 의미가 강하거든요. 이런 문이 나타나면 왕실의 제당이나 사당 같은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 문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해장보각은 주인공은 자장스님을 모신 곳이고, 그 다음에 해장보각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은 명성황후와 용악이라고 하는 큰 스님의 인연으로 8만대장경을 모셨기 때문에 해장보각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명성황후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서 사당처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역사는 조금 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순조 임금의 국제를 치룬 절로 통도사가 딱 나오거든. 순조 1800년대 통도사가 한양에서 보면 굉장히 먼 곳인데도 불구하고 순조 임금의 국제 천도제를 지낸 절입니다. 다른 데는 카드라 통신만 남아있는데 순조 임금의 수륙 천도제를 지낸 기록이 정확하게 남아있는 곳은 통도사. 제가 정리한 곳에 보면 그때 당시에 순조 임금을 위해서 지은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왕은 연가라 하지 않고 선가라고 합니다. 그 기록이 통도사의 순조 임금의 수륙제를 할 때 소문이라고 하는 걸 쳐요. 지금으로 치면 발언문, 축원문 처음에 해당되는 거. 옛날에는 스님들이 그걸 한제에도 다 써요. 그 축원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다 써. 오늘 무슨 일 때문에 이러한 법회를 하고 이러이러한 일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 그걸 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이렇게 들고 소문을 읽고 이걸 태우기도 하는데 다행히 통도사는 몇 개가 남아 있었던 거죠. 그것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국제 나라 국자에 사십구제 할 때 제자, 천도제 할 때 제자, 바깥 제자를 씁니다. 안제 제사 제자를 쓰지를 않아요. 국제를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엉뚱한 이야기 하다가 시간 다 가겠다. 어쨌든 간에 통도사 화엄살림은 동짓달 시작해서 딱 3, 7일간 한 달간 열심히 환경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섣달 시작이 되거든요. 이때부터 용맹정진에 들어가는 거예요. 섣달을 다른 말로 하면 나볼이라고 합니다. 나볼. 맨 마지막 달. 이때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스님들은 용맹정진에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 공부를 바탕으로 해서 앉아가지고 열심히 수행정진해서 그때 되면 딱 한 달 정도 남거든. 그죠? 섣달이니까 정월달 한 달 딱 공부하면, 그죠? 섣달인 동지 섣달 나벌이니까 요거 한 달 바짝 공부해서 1월을 맞이해야 되는 거야. 1월이 되면 공부의 마음이 흩어지니까 딱 한 달간 37. 왜 37을 중요시 여기느냐? 부처님께서 37일 만에 깨달으시잖아요. 7일 해가지고 37일에. 그래서 정진을 할 때 7일 정진을 많이 하는 거예요. 3일, 7일. 기왕 우리가 초3일을 맞이해서 환경 약찬계를 독송을 늘 하는 관계로 오늘은 나눠드린 거 정법도량, 정법사에서 참 이 많은 대중이 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일이고 대단한 일입니다. 환경 제목과 약찬계 저자 돼 있는 거 받으셨죠? 자, 한글로 하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던 거 다 같이 한문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방광불 화응경용수보살 약찬계 나무화장세계 비루찬하진 법신 현재설법 서가모니제열의 과거현재 미래세시방 일체제대성근본 화엄전법윤해인삼매 보현보살 최대중직 건강신 신중 신족행 신중 도량신 주성신중
주산 신중주림 신주약 신중주가 신주하 신중주의 신주수 신중주하 신주풍 신중 주방 신중주야 신주주 신중아수라 가루라왕긴 나라마후라가야 차왕제대용왕 건달바왕 월천자 일천자 중돌이 천야마 천왕도솔 천화락 천왕다와 천대범 천왕광음 천변정 천왕 대자제왕 불가설보현 문수대부살법회공덕 건강당 건강 장극 건강의 광림당 급수미당 대덕성문사리자 급여 비구 해각등 우바세장 선제동자 동남여기수 무령 불가설 선제동자 선지식 문수설이 최제일덕운의 운선주승비가 해탈여해당 효사비목 승열바라자행여 선견자재 추동자 구조구바 명지사법보계장 여보안 무렴 추광대광왕 부동우바 우발라와장자인바시라선 무상성라자 빈신바수밀 비슬지라 커사인관자 제존여정치 대천안주주지신 파산바연주야신 보덕정왕 희목관살중생신 허구중생묘덕신 적정음해 주야신 수일체 주야신 계부수하 주야신 대원정진 묘덕원만구반여마야 부인 천주왕변우 통자중에 가연성구바 해탈장묘월 창자무승군 최적정바라문자덕생 미륵보살 문수등 부연보살 미진중 허차법회 운집내 상수비로 자나불 어련화장 세계희조화장음 시방어공제생애역부유시 상설범중육육사 급여삼 일시비릴역부 일세종묘음열의 상보연삼매 세계성화장 세계 열해명어사성제광명학품문명 품정행연수 수미정상 개찬품보살 십주범행품발신궁등병법품 불성 야마천궁 품야마천궁 시팽음녀 후진장 불성도솔 천궁붐도솔 천궁계참붐 십회향급 십지붐 십정 십통 십인붐 마성지붐 보살조처 불보사열의 십신상의 붐열의 소공덕붐 보현행금열의 졸이세간붐 이법계 시위신만 삼세구풍원만겨붕성 착영진소지 초발심시변정각 안자여시국 시명비로 자나불라 무해 아미
이제 정법, 도량, 정법사, 정법 행자들이 돼서 그런가 아마 큰 집의 식구들보다 잘 읽는 것 같은데요. 이제 하산해도 되겠습니다. 또 뭐 연불들을 따라 잘해서 그런가 이제 뭐 읽는 것만 들어도 좀 읽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걸 보면 많이 읽은 사람은 표가 납니다. 대방광 불화엄경 이렇게 떼 읽어야 돼요. 경은 빼고 7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이걸 원구, 사원구, 오원구, 칠원구 글을 정말 잘 지으면 사구, 사원구, 넉자배기로 글을 짓는다. 그래서 스님들이 공부를 할 때 요새는 저 마을에만 사흘, 나흘을 모르는 게 아니라 절집에도 아예 이 법소 공부나 깊은 공부를 안 해가지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스님들 사이에 넉자로 되어 있는 최고의 경전인 뭐냐? 능언경이다. 그래서 능언경을 하루에 한 독씩만 하면 3,000번만 읽으면 3,000번만 읽으면 경안이 열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능언경 한 독을 읽으려면 꼬박 하루 종일 읽어야 한 독이 가능합니다. 법화경하고 비슷해요. 법화경도 전체 제대로 읽으려면 한 7시간, 7시간, 8시간 정도는 꼬박 읽어야 법화경을 다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능언경은, 법화경은 말씀이 자세한데 능언경은 읽다 보면 딱 넉자로 끊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이 지은 게 아니라 귀신이 시켜서 지은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신묘한 경전, 그 중에 핵심을 뽑은 게 능엄주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께서도 수행력이 딸리냐 그러면 뭘 하라고 당부를 하셨냐? 능엄주. 그래서 해인사 그러면은 신비한 힘을 얻기 위해서 정진하는데, 참선 정진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라니 정진을 하는데 그 다라니가 능엄주 다라니. 그만큼 신묘한 힘이 있는 걸로 평평히 나있는 게 능언경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원구도 되어 있는 것들이 있지만 여기 이 약찬계는 7원구 7글자로 되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이 대방광 떼고 불 떼고 화엄 경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방광은 옛날 큰 스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방광은 소증법이라 증득해야 할 법의 세계를 이야기를 한다. 이 대방광불 화엄경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한참 공부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저 말이 아니라 화엄경을 공부를 좀 하셨다는 어른들이 이 대방광불 화엄경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해놓으신 이유는 뭐냐? 공부가 깊어지면 대방광불 화음 이 속에 화엄경 전체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방광불 화음만 공부를 하려고 해도 평생을 해도 공부를 못한다. 왜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기는 두껍고 두꺼워서 지난 화엄살림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했더니 전부 다 웃느라고 속뜻은 못 알아듣고, 금강경에 보면 오완이 나오잖아요. 오완. 그죠? 눈 5개의 눈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유관이잖아요. 했던 이야기를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유관도 시원찮은데 그 다음 눈은 언제 얻냐 이 말이에요. 유관 자체도 유관만 가지고도 설명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시력이 좋은 사람도 있고 시력이 나쁜 사람도 있고, 시력이 좋다고 해서 잘 보느냐? 그건 또 아니요. 시력이 나쁘다고 해서 그럼 잘 못 보느냐? 그건 또 아니지. 육안이라고 하는 것이 정리되기까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방광이라고 하는 말씀 자체는 소증법의 세계다. 증득해야 할 법의 세계다. 대방광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화음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화환경의 세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크고 방 넓고 또 넓고 대방광이다. 대는 본체 자체가 크다는 뜻의 의미니까 법 자체가 크고 광대하다는 뜻이고, 이 법이 크게 나타나면 방정하고 광대하게 나타난다. 그게 방광이에요. 대방광이 깨달아야 할 진리의 세계, 법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했으니, 불화음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진리라고 하는 이 세상을 획득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래서 능증인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대방광한 법을 깨달은 가장 궁극의 자리에 있는 분이 누구냐? 그게 바로 부처님이다. 그래서 대방광 다음이 불이에요. 그러면 크고 방정하고 광대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화요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화라고 하는 것은 빛날 화자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에도 이 화를 씁니다. 사람이 참 반짝반짝하다. 사람이 참 빛난다. 보기 좋다라는 표현을 할 때 빛난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반짝반짝하다,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빛난다, 아름답다, 좋다, 예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 빛나고 아름답고 반짝거리는 거죠. 예전에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들 가지고 대판 싸우고 물고 뜯고 막 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인간은, 중생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서 끝나거나 멈추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상대방에게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강요를 하죠. 야, 이 좋은 사람을, 이 좋은 노래를, 이 좋은 걸 왜 안 본단 말이고, 어떻게 안 본단 말이고. 어떤 사람이 반할 때 이야기를 들어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그 사람만 눈에 다 이렇게 보인대. 아우라가 이렇게 보인대. 빛이 그 사람만 이렇게 비추는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도 똑같아요. 지 눈에 어떤 사람이 탁 마음에 들 때 그 사람만 눈에 딱 보이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다 좋아 보이고, 이때 좋아 보이는 것, 빛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빛나다, 아름답다, 장엄하다라는 이야기와는 어떻습니까? 10만 8천요. 여기서 빛나다, 아름답다, 장엄하다라고 하는 차별된 세상을 모두 다 떠나니까 부처님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은 모두 다 아름답고 빛나고 장엄된 세상인 거죠. 대방광 깨닫고 보니, 부처가 되고 보니 그 세상은 모두 다 빛나고 아름답고 장엄한 세상이더라. 왜 그러냐? 왜 그럴 수 있느냐? 불안으로 보니까 그렇죠.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돼지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왜 돼지라고 하는 말을 표현으로 쓰느냐 그러면, 돼지는 탐욕의 화신으로 불리기 때문에 돼지의 눈에는 돼지가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의 눈에는 그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는 그 사람을 가지고 싶다, 가까이 하고 싶다라고 하는 탐욕으로 불타기 때문에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름답다라고 보는 것이 절대적이냐?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마음이 식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눈에 안 보이던 것이 그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면서 아유, 저거를 어떻게, 뭘 보다가 이렇게 봤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유, 요새 남편이랑 뭐 이렇게 지낸다면서, 아유, 그냥 우리 남편이 너무 이뻐 좋아서 하나님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고. 너무 이뻐가지고 나는 고마 이뻐하고 싶고 하나님이 얼른 좀 데려가면 좋겠다고. 아, 그래. 종교에 관계없이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 알았지만 궁극으로 보면 비슷하구나. 도착점은 다르다 할지라도, 아니, 눈에 빛나고 아름답던 것이 영원하면 얼마나 좋냔 말이야. 근데 우리가 아름답다 여기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은 대부분 무상한 것들이라, 유상한 것들이라, 결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좋은 것이 나쁘게, 그때는 좋은 점이 시간 지나고 보니까 천지 몹쓸 것으로 바뀌더란 말이에요. 사람이 지식이 많고 공부를 너무 잘하고 똑똑했는데 그게 너무 좋았는데 살다 보니 생활력이 없고 네, 책만 들이다 올락해서고 공부만 하려해서고 돈은 안 벌어오고, 예전에는 그게 좋아 보였단 말이야.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끌리니까, 아, 저 사람은 공부를 잘해서 너무 좋고 아는 게 많아서 좋고, 아는 게 많으니까 나중 되니까 잔소리로 이게 변해가지고 아는 게 많을수록 잔소리가 많아지거든.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것만큼 상대방이 모르면 아는 것만큼 가르쳐야 된다, 일러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대방광불화엄경, 대방광이라고 하는 진리의 세계는, 진리의 세계라고 하는 것 자체는 크고 방정하고 광대한데 어느 하나로 특정 지을 수 없단 말이에요. 진리의 세계는, 법계의 세계는. 여기에는 좋은 것도 영원하지 않고 나쁜 것도 영원하지 않고, 그러니 좋은 것이 좋은 것으로 영원하면 작은 것이 되고, 방정하지 못한 것이 되고, 넓지 못한 것이 되는데,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나쁜 것은 나쁜 것대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보니까 그 세계가 바로 대방광의 세계더라. 그 세계가 바로 법계의 세계더라. 그 세계를 깨달은 사람이 바로 부처님이더라. 대방광불, 깨닫고 나서 세상을 바라보면 나쁜 것은 나쁜 것대로 이쁘고,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이쁘고, 이쁘고 나쁘고의 차별 자체가 사라졌으니 그대로 빛나는 세계요, 장엄된 세계요, 아름다운 세계요, 화려한 세계요, 빛나는 세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대방광불화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가 바로 화엄경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크고 방정하고 광대한 세계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심에는 부처가 있고, 부처가 바라보는 세상은 모두가 빛나고 아름다운 세상이다. 거기에 대한 말씀이다. 경이라고 하는 것은 씨줄과 날줄, 이것과 저것을 모아놓은 걸 경이라 그래요. 씨줄과 가로와 세로, 이것이 합쳐져야만 하나의 물건이 완성된다. 그게 경전거든요. 경이라고 하는 글자 자체가 옆에 보면 이렇게 실사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배틀, 요렇게 위로 아래로 서로 밀고 땡기고 세상에는 한 방향만 있지를 않단 말이에요. 미는 게 있으면 당기는 게 있고 당기는 게 있으면 미는 게 있고 나쁜 것이 있으면 좋은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이 있고 근데 좋다 나쁘다 밉다 곱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거란 말이에요. 늘 돌고 돈단 말이에요. 하나의 모양을 갖춘 천이 만들어지려면 실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 실이 왔다 갔다 해야 하나의 물건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저것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것이 경이다. 대방왕불화엄경. 자, 이제 이거 7글자 했는데 이제 집에 갑시다. 이제 금생에 공부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고 그 다음 이제 한 구절은 그래도 해야죠, 그죠? 짝지를 맞춰가지고 용수보살 약찬계 그랬으니까 올해가 특히 또 이제 아직 음력으로 기한에서는 갑진년이 안 됐습니다만 양력으로는 어쨌든 갑진년이 시작됐으니까 용이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양에서는 용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지만 동양에서는 용이 굉장히 중요한 동물로 조탁하는 건 다 모아놨어. 용에다가. 용수라는 말은 나가르주나, 나가라고 하는 말은 용신앙, 뱀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저 인도에 가면 부처님이 수행하실 때 코브라라는 녀석은 화를 내면 이렇게 머리를 들고 이렇게 머리를 크게 부풀리잖아요. 그 모습에서 착안해서 그 모습이 크게 변하면 이무기가 되고 이무기에서 다시 변하면 용이 된다. 그것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느냐? 나가라고 한다. 이게 우리나라의 전통 아주 오래된 역사와도 연연이 깊어요. 우리말로 순우리말로 용은 미르라고 하거든요. 미르.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조금 바꾸면 뭐가 될 것 같아요? 미르. 이 이야기를 하면 이제 또 시간이 3대 구절로 빠지니까 그것도 또 제쳐두고 용수라고 했으니까 용수는 나가르주나라는 말로 불리우거든요. 용은 나가, 그 다음에 수는 나무는 르주나라고 하니까 용의 나무다. 용처럼 용이 부처님을 이렇게 수행하실 때 든든하게 그림자를 드리워서 부처님을 보호하고 수호했던 것처럼 용이 점점 바뀌면 수많은 것의 원류가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보면 육룡이 나르샤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지으시고 용비어천가잖아요. 용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들을 용의 후예라고 이야기를 하죠. 육룡이란 말이 위에 태조부터 쭉 내려오는 용들을 자기들을 용의 후예라고 보는 거예요. 그 근간의 받침을 준 게 누구냐? 사상을 준 게 누구냐? 불교예요.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용수보살은 인도 사람인데 천축 사람, 인도 사람인데 대략 기원 한 2세기 정도 이때 사람으로 이때 대승의 유명한 보살들이 마구마구 등장합니다. 용수보살, 무착보살, 천친보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이들이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수많은 이들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용수보살이 화엄경을 가지고 오는데 어디서 가지고 오느냐? 용궁에서 가지고 온다. 용궁은 실제 하는 곳이냐?
아니죠. 용궁은 실제에도 관계가 없고 실제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용궁이다 생각하는 순간 용궁은 우리 앞으로 확 다가오죠. 거기에 생각에 사유에 선정의 깊이가 더해지면 용궁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용수보살께서 용궁에 들어가서 화엄경의 세계를 가지고 오시는데, 화엄경은 대략 세 종류의 화엄경이 있다. 그래서 가장 초기의 화엄경은 40군으로 되어 있는, 제일 중요한 보현보살의 행원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보현행원품 단독이에요. 그걸 40권본 화엄이라 그럽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발전되면 60권짜리 화엄경이 만들어지고, 이걸 구화엄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완성된 화엄경이 딱 만들어지게 되면 그때 화엄경은 80권본 화엄경이 됩니다. 그래서 화엄경은 40권짜리가 있고 60권짜리가 있고 80권짜리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80권 화엄경과 인연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이 80권 화엄경이 유통되는데, 한국 스님들이 한국에서 왜 이토록 80권 화엄경이 유명한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용수보살이 약 1000개를 만드셨다, 이 내용이 아닙니다. 약 1000개는 우리나라 스님이 만드신 거예요. 약 1000개, 법성계 이런 것들은. 화엄경의 세상을 용수보살님께서 편집이 세상에 내놓으셨지만, 이걸 이렇게 간략하게 만든 건 한국 스님들이다. 아직까지도 어떤 스님이 언제 정확하게 만들었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대방광, 불화엄경, 용수보살 약 1000개. 그러니 우리가 초3일 날 3일간 화엄성중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화엄경 이 수십만 개 송이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화엄경의 수십만 개 송이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오니 우리 이 몸 자체가 경장이 되는 것이고, 경전을 모신 공간으로 바뀌는 거죠. 그게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비유하면, 천수경에 뭐예요? 철룡중성동자오 백천삼매 도는수, 그 다음에 수지신시 광명당, 수지심시 신통장, 인의 몸과 인의 마음이, 여기에 전부 깃발을 든 신들이 막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깃발을 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신통을 갖춘 존재라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느냐? 화엄성중이 우리에게 가피지력으로 옹호성중으로 이렇게 함께 하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심장에 싹 녹아 들어오면 그대로 우리 몸 자체가 신통의 장이 되니까, 신통의 장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용궁이라고 표현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화엄경 약 1000개를 치심으로 독송을 하게 되면 거룩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온 것과 다를 바 없어서 그 공덕이 한량없다 할 것이다. 그러니 초3일 기회를 맞이해서 대중이 청정한 마음으로 대방광불 화엄경 약 1000개를 지심으로 독송하고, 그걸 더 줄여서 화엄성중 하는 것이 공덕이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때쯤 되면 뭐 큰 박수를 치고 이래야 되는데, 법사가 막 박수 치라고 강요를 하고 막 이래가 될 일이 아닌데, 그죠? 아무튼 동지 섣달, 나벌달 마무리 잘 하시는 그러한 초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에 기회가 될 때마다 이 약 1000개를 가지고 한 분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